열왕기상 17장,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자,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정하건대 내 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가루통에 가루하는 건가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9월달 첫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목의 말씀이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입니다. 위기 속에 빛나는 믿음. 자,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들은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간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하나는 엘리야 시대에 말씀하셨고 하나는 엘리사 시대에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지난 주간에는 엘리사 시대의 말씀,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한 사람도 고침받지 못했다. 그러나 아람 나라의 그 소리아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만은 이스라엘 땅에 와서 그가 나병 환자를 고침받았다. 주님께서 나만의 그 믿음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누가복음 4장의 엘리사 시대에, 그러면서 또한 엘리야 시대 말씀에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한 사람에게도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다. 사회 당시 제일 약자들, 가난하고 힘없는 제일 약자들의 바로 이 과부와 고아,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살고 있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를 보내지 않고 놀랍게도 시돈 땅, 그 시돈 땅, 이방 땅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파송했다. 예수님 말씀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땅 사르밧 그 과부 집에 파송한 것은 그 가정을 살리고 기적을 베푸셨다. 즉 엘리사 시대 때 나만이 믿음으로 순종, 오늘 엘리야 시대 때 사르밧 과부의 그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기적을 나타냈다는 것을 신약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엘리야 시대에, 이 엘리야 시대 때 오늘 두 인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아합 왕이고 한 사람은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여기서 왕으로서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굉장한 금수저고 상위 1%도 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자라 가난과 이런 약함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왕자로, 그리고 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왕이 죽자
아합은 왕을 이어받습니다. 왕이 됩니다. 평생 고생을 모릅니다. 평생 가난과 어려움, 고생을 모르고 평생 호의호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상위 0.1%에 속하는 엄청난.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왕궁에서만 삽니다. 왕궁에서만 사는 거예요. 산의 진미, 기름진 음식만 먹습니다. 당시에 최고 좋은 옷을 입습니다. 시중 드는 사람이 엄청납니다. 신하들이고. 근데 그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할 때에 그가 시돈 땅에 있는 이세벨을 자기 아내 왕으로 삼아요. 시돈 땅은 아세라의 본고장입니다. 그 우상 숭배, 아합 왕은 바알을 섬기고 그 부인은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에다가 우상을 또 섬기는 이런 또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주신 말씀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늘이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면서 사람과 가축과 농작물이 말라 시들어가고 대단한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사람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생활하는데 기준인지, 이것이 1년 2년이 아니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전체 이스라엘 땅 전체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이걸 가리켜서 국가의 위기죠. 국가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신하들은 물 근원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이 위기가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위기가 왔기 때문에 물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비를 주실 것인데, 이 아합 왕과 신하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을 찾아다니죠. 오늘날 개인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하나님 아닌 우상으로 죄악으로 가다가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것만 해결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방법을 강구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오늘 이 아합의 종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합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가 태어나기는 너무 좋은 환경에 태어나고 했지만은 그가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함으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가 바알을 섬기고 부인을 통해서 아세라를 섬김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가져오고, 그리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에 처하게 되고, 그리고 그는 마지막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람 군사가 쏜 화살에 맞아서 비참하게 피 흘려 죽습니다. 아합 개인과 가정의 종말, 그리고 국가적으로 대단히 이런 고통을 백성들에게 주게 되는 것.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왕이 이렇게 비참하게 종말을 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기를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머물라. 자, 시돈, 그 먼 땅 시돈 땅에까지 가게 하고 그 사르밧 가부집에 머물러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엘리야가 사르밧, 오늘 10절에 보니까 사르밧 그 지금 시돈 땅 왔습니다. 그 성문에 이르렀더니 10절에 보니까, 자, 그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데 이에 불러 이르되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먼저 조금 전에 아합은 대단한 이런 참 사는 곳이나 모든 것이 호의호식을 누렸다는 걸 말씀드린 반면에 신앙이 없으므로 비참한 종말로 끝났는데, 오늘 먼저 지금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이 어딘가를 아셔야 돼요. 사는 곳이 오늘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시돈 땅이라 그래서 시돈 땅. 이 시돈 땅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세벨의 고향. 그 시돈 땅 사람들은 전부가 다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딱 이 여인만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거라. 얼마나 신앙으로 왕따를 당하겠냐고요. 전부 다 불교인인데 그 집안에 온통 제사고 불교인인데 나 혼자만 예수 믿어 보세요. 그분이 그 가정사에서 얼마나 힘들겠냐고. 시돈 땅은 완전 우상 땅입니다. 완전히 아세라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 아세라 여신이 이름이 바뀌어서 아세라가 나중에 로마로 가서는 비너스가 되는 거예요. 비너스. 아세라나 비너스나 똑같단 말이에요. 아스타로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신입니다. 여신. 바알은 남신. 이 시돈 땅은 전부 여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만큼은 이 지금 아세라가 신이 아니고 여호와가 신이다. 여호와 신앙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압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면 어느 땅에 살고 있는가, 행편과 저지를 다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에 보낸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엘리야가 이곳에 보낸 것은 이 행편과 저지, 이 절박한 이 과부가 그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 하나 부쳐 먹고 죽는 이 절박한 환경 가운데 엘리야를 보낸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려고 보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먼저 이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은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 하지 못해서 남편은 일찍 죽었네요. 그렇게 해서 이 과부는 아들과 함께 어려운 가난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자, 여기까지 볼 때에 이렇게는 믿음 생활 좋은데 믿음 생활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는 절박하여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걸 말씀할 때에 오늘 우리가 내가 주를 잘 섬김에 있어서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여기를 다 초월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다. 내 신앙만큼은 변함이 없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은 여호와 신앙으로 딱 지키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가난하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쌀뜨기 바닥에 난 거죠. 먹을 것이 없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킨 줄 믿으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 없습니다. 오직 그렇게 해서 오늘 엘리야가 와서 딱 형편을 보면서 떡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더니 지금 현실의 삶 볼까요? 딱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여자의 신앙이 뭡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지금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 붙여서 아들하고 먹으면은 이제는 죽는 일밖에 없다고, 마지막 하나 남았다고, 이 마지막 타이밍에 딱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이 모든 때 타이밍을 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 지킬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 우리가 이는 믿고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다 고칠 때 고치고 채울 때 채우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엘리야가 보고 딱 보니까 엄청나게 절박하잖아요. 와, 그걸 모르고 떡 하나 붙여서 먼저 가져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오늘 13절. 오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순종을 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는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적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지자가 바른 말씀을 증거해도 여인이 순종하지 않으면 기적이 없는 거라.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라. 그렇게 해서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13절에 보니까 자, 먼저와 그 후가 있어요. 먼저 그것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먼저 그것으로 시작.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와 내 아들 위하여 만들라. 여기 먼저 줄을 한번 쳐주시고 그 후에 줄을 한번 쳐주시고 여기 보니까 먼저와 그 후가 있네요. 보니까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네요. 기억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의 결론, 그 말씀은 마태복음 6장의 결론이지만 그 위에는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있고 먹고 마시고 다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여인은 마지막 떡 하나가 있는데 먼저 나를 먹게 하라. 먼저 가져와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바로 순종을 따라보는 순종을. 근데 놀라운 거 누가 순종을 합니까, 성도님들? 그때나 지금이나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못합니다.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순종을 해야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믿고 순종하는 거. 기적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먼저 그 떡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러면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이 먹게 된다. 그러면서 14절 말씀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잖아요. 14절 말씀 선포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다음에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냐. 뭐 해야 됩니까? 이 여인은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약속했다. 이미 엘리야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인의 믿음이 없이는 순종을 안 합니다. 떡이 뭐 2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 있는 떡을 이렇게 저와 자기와 아들과 먹는 이 마지막 이 절박한 이 떡인데 이걸 가지고 먼저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이것은 믿음을 달아보는 겁니다. 믿음을 달아보는.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믿음을 달아볼 기회가 왔을 때에 순종으로 합격함으로 예비된 기적을 체험하는 복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인은 합격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여인은 놀랍게도 이제 15절 볼까요? 15절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다음에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열흘을 먹었으나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 다음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냐고 병의 기름이 기적으로 하나님이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것은 바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그 다음에 17절부터 읽진 않았지만은 또 문제가 발생해요.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첫째, 우상의 그 시돈 땅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우상 숭배인데 이 가부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고 있죠. 그럼에도 어느 정도 가난하냐? 굶어 죽기까지 가난한, 죽음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것도 먼저 내놓으라 해서 떡을 또 내놓는 순종, 합격.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루통에 기름병에 채우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17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떠느냐? 또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병이 들더니 그 병이 점점 위중하더니 그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믿음 생활해도 가난이 오고 그 다음에 질병이 오고 엄청난 이런 병이 오고 오늘 이 병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또 숨을 거뒀잖아요. 굉장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런데 오늘 여인은 여호와 신앙을 가졌다 그랬죠.
그러면서 오늘 이 여인은 이 죽은 아들 앞에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8절에 한번 볼까요?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내게 있기로 내 죄를 생각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은 원망하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씀이냐면,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 아들이 이렇게 죽은 것은 내 죄를 생각난다는 말씀은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은 거로, 이 여인은 어머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 앞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뭐가 잘못돼 가면 아이고 내 죄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자기 아들, 하나 있는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내 죄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이거는 죄와 회개잖아요.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이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죄 때문에 태어났습니까? 둘 다 죄를 가지고 자기 죄냐 부모 죄냐?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진액을 이겨서 실로암못에 보내서 그가 고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엘리야가 내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가슴을 치는 이 여인 앞에 절규하는 눈물로, 아주 절규하는 여인 앞에 엘리야가 죽은 아이를 내게 달라고, 죽은 아이를 엘리야가 이렇게 여인으로부터 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자기 다락방에 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19절에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제 이 아이를 놓고 19절에 보니까 기도합니다. 20절에 볼까요? 이 아이를 살리는 기도입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어떤 기도입니까? 살리는 기도예요. 영혼이 떠나간, 영혼은 죽음이 영혼이 떠나간 건데 살리면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는 그 떠나간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영혼이 돌아올지어다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오늘 2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할렐루야. 살아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 아노라 하니라. 딱 이렇게 17장으로 딱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첫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 땅에, 그 아세라 우상 땅에서도 여호와 신앙을 지킨 거.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이 파장동이 보통 파장동이 아닙니다. 이시종친 문중이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제사 지는 거예요. 굉장한 이 제사에 찌들고, 그리고 또 이단과 우상이 또 만만치 않는데, 수원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이 파장동 같은 나라, 이 파장동 같은 마을이 우리나라에서도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조그마한 마을에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와 기쁜 소식이 이렇게 딱 삼각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까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수원에서 제일 큰 용강사 절이 앞에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대로, 이단은 이단대로, 이 조그마한 이 파장동 마을에, 이 조그마한 이 파장동 마을에 신앙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단 가기 쉽고 우상 가기 쉽고,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믿음 지키는 것은 그 시돈 땅에 이 사르밧 여인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신앙 지키는 것이나, 이 우상 많고 이단 많은 이 땅에 이
파장도 말해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믿음 지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믿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인에게 나타난 현실이 뭡니까? 가난한 거. 아무리 일을 하고 하더라도 가난 문제 해결을 못해. 부유함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여인은 정말 가난해서 가난으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지금 아들까지 또.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깝죠.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나 이 가난 문제 해결하지 못하느냐고. 대전 쪽에 그 우리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 중에 대전에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초등학교 동창들이 가끔 모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동창들이 잠깐 모이는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유성 쪽인데 이렇게 5명이 모이면 3명이 주지의 스님이고 2명이 목사라는 거예요. 3대2로 주지의 스님 3명, 2명 목사. 그런데 주지의 스님들은 벌써 돈 쓰는 거 이런 게 벌써 달라. 5명이 모이면 식사비를 그들이 다 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 너희 하나님은 그만하고 절로 오라. 절에는 먹을 게 많고 그렇게나 친구들도 가난하게 목회한다 보니 너무 안 됐다고. 그러면서 힘내라 하면서 봉투를 준다는 거예요. 친구니까 너무 고생한다고. 우리 절에는 먹을 게 많다. 엄청나다 먹을 것이. 그 왜 가져와서 막 제사하는 이런 거 엄청나다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나 가난하게 하면 그 중에 하는 말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나 역사를 안 해서 참 봐 우리는 봐 이렇게 먹고 마실 게 풍성한데 그런 이야기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집안에서도 안 그랬겠어요? 집안에서도. 형편은 형편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여인이 대단히 가난했지만 믿음 지키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가루통에 기름병에 채우신 거 기적을 봤죠. 그러고 나서 또 좀 생활하다 보니까 또 병이 오네. 얼마든지 사람에게 믿음 생활해도 질병이 옵니다. 여러 가지 힘든 병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병이 왔지만은 그 병 때문에 오늘도 생명이 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은 회개합니다. 이 아이가 병들어 죽은 것은 의미로서 나 때문에 이렇게 이 아이가 병이 왔고 죽었다고 가슴을 칩니다. 회개하는 거죠. 그럴 때 이 선지자를 즉 이 집에 보낸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힘있게 부르짖는 거예요. 즉 이거는 오늘 엘리야로 말한다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가루통에 기름병에 채우는 말씀은 받아온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여인이 아들이 병들고 죽는 것은 이것은 이 집에서 하나님이 갑자스레 치신 일인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않게 일어나는 일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항상 중요하지만 긴급지 SOS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 해서 왔는데 내가 우고하는 이 집에서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 순종하는 자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라 해서 입이 왔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이 아이를 끌어안고 여호와여 이 아이의 혼을 돌려보내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은 아이의 영혼은 돌아올지어다 하면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다시 보내니까 아이가 영혼이 쑥 들어오니까 딱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순종할 때 기적을 채우시고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우리가 어느 동네에서 어떤 이단과 우상이 많은 동네에서 이 교회를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가정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여러모로 참 질병과 싸우고 행편과 저지 하나님은 행편과 저지를 다 아신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 지키는 거라.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그 아합을 봤을 때에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그가 왕자로 태어나고 왕이 되고 고생도 모르고 호의호식한 삶을 살았지만은 결정적인 것은 여호와 신앙이었고, 그땐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와 가족, 그 외 모든 백성들까지 다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이런 참 복이 없는 이런 삶을 살다가 아주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신앙 없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인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가 신앙을 지키는데 그 신앙을 따라가고 그 신앙을 또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신앙의 이 길을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들건 고생 건강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신앙, 예수 구원자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을 물려주는 이 신앙 속에 가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 나가면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병이 오거나 또 환난을 닥쳤을 때 부르짖고 손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또 치료와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를 또 보게 되는 순종도 내 것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도도 내 것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살아 움직이는 신앙으로 순종하고 기도돼서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스려지는 거예요. 원수 마귀들이 날뛰지만 원수 마귀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서 다 허용하여서 움직이지는 거예요. 모든 삼라만사 모든 움직이는 것이 전부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가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남북 문제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분단되기 때문에 주여 우리 민족을 불쌍히 해주시고, 우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런 민족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역사 베푸셔서 복음의 평안통일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온 세계에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서 열방을 살리는 선교 국가로, 선교 민족으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파장동 이 우상 많고 여단 많은데 순소만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오늘 이 여인이 절박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타이밍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이 왔지만은 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경 속의 위기 속에 이 여인의 믿음이 빛나고 있잖아요. 오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의 온 것들이 신앙이 순종함으로 빛나고 기도로 빛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서 많은 사람에게 주님을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